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이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면, 첫째는 4단계의 커피 브레이크의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커피 브레이크 안 한 지가 지금 오래돼 가지고 커피 브레이크가 뭔지를 잊은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반복해서 본문을 읽고 이 커피 브레이크는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가스페 프로젝트는 그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서로가 나누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아는 정보, 저 사람이 아는 정보들을 나누어서 서로가 그 학습의 시너지가 나는 것이 가스페 프로젝트의 목적이라면, 커피 브레이크는 가르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가스페 프로젝트는 가르치고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가스페 프로젝트 커피 브레이크는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걸 통해서 생각해보고 질문하는 것. 그래서 이 커피 브레이크에는 4가지 질문이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도입 질문,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보통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는 관찰 질문과 해석 질문을 대체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그룹에 가서 나눠야 될 거는 도입 질문과 적용 질문입니다. 도입 질문과 적용 질문.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와 어떤 삶을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짧은 시간 안에서 이것을 다 소화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 설교를 통해서 관찰과 어떤 면에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나누어야 될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런 정보들과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1과 갈망과 소망으로 이제 시편 42편과 43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두 갈래 인생에 대한 선택의 그 삶을 말하고 있죠. 시편 1편 책이 없는 분들은 우리 강 목사님한테 책을 받으셔서 한 권씩 받으셔서 책에도 노트도 하시고 그렇게 기록도 하시면, 책이 다 있나요? 없으신 분은 주시고. 이게 얼마죠? 5불인가요? 5불에 모신다고 합니다. 저렴하게 5불에. 그렇죠? 책 없는 분들은 책 한 권씩 가지세요. 가지시고. 시편을 보면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말합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두 번은 악한 사람과 의인과,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두 가지의 길을 시편 기자가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것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오늘 커피 브레이크의 전체적인 주제가 51편 15절인데, 이 구절은 5주 동안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5절, 51, 15 요 절도 쉽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한 번 더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5절 말씀 한 번 더 눈 감고 한번 외워봅니다. 개슴칠이 눈 뜨셔도 됩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각 반마다 공부할 때 한번 외우면 좋겠고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총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가 우연히 어떤 그 시를 봤는데, 시인이 된다는 것, 밀란 쿤테라, 체코에 있는 철학자인데 그 존재 그 가벼움의 의미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인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행동의 끝까지, 희망의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절망의 끝까지, 우리 삶의 많은 인생의 끝에서 시인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또 그것을 질문하다 보면 어느덧 시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시편의 대다수의 시편의 내용 속에는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고통, 고난, 어려움, 삶의 끝,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시인의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헬라 문명을 모두 쌓아 올려도 시편 한 편만큼 높지 못하다. 그래서 시편 한 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 속에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이야기, 삶의 고백의 이야기, 인생의 희노애락, 흥망성쇠의 이야기가 시인의 이야기와 고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공감되어지고 느껴질 정도의 고백들로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하면 BC 13세기 모세 때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BC 6세기에 이르기까지 총 이제 걸쳐서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시편이 인용이 되고 있고, 예수님도 자주 자신의 고난의 순간이 올 때마다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면서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경배의 대부분의 내용 역시 시편의 내용을 따온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나뉘면은 총 5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자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 또 연대기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특별히 조금 인상적인 것은 이것을 시편을 5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모세 오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1편부터 41편은 하나님의 청지 창조와 하나님의 만물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창세기와 같은 것이고, 42편부터 72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출애굽기와 같은 것이고, 73편과 89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소로 올라가는, 성소로 가서 부르는 노래와 같은 레위기와 같은 것이고, 90편부터 106편은 인생들의 방황과 아픔과 절망과 그들의 그런 환난을 노래하고 있는 민수기와 같은 것이고,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명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총 시편의 150편을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의 핵심 메시지를 저는 4문장으로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고백합니다. 시편 속에서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을 기뻐함,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노래하는 것이 시편의 큰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와 구약 시대에 이 시편은 성전 제사 때에, 성전에 제사하는 때에 불려지는 노래로 사용되어졌고, 초대교회 당시 AD 2세기에는 유대 회당에 예배를 시작한 오늘과 같이 악보가 있거나 이런 이렇게 음악이 있지 않고 그냥 흠인과 같이, 흥얼거리는 음악과 같이 불려졌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기 쉽게 자녀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전통, 이제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그 칼빈을 따르는 그런 개혁교회 전통의 교회들은 본통 일반적인 컨템포러리 찬양보다는 이 시편 노래의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행위의 표준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절을 보면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것, 건전한 설교 및 그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정당하게 듣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시편을 부르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동상적으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당시에는 이 시편을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예배의 관점에서는 이 시편이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42편이죠. 42편의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개혁교회 당시에.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42편과 43편, 이것은 서로 이 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오늘날 이렇게 그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입니다. 하나의 시.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시입니다. 42편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43편 1절과 5절까지 딱 5절씩 나누듯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42편은 고통의 애가 고통을 노래하는 그런 슬픈 노래가 42편에 담겨 있다면, 43편은 소망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42편은 뭐라고요? 고통의 애가, 43편은 소망의 기도. 그래서 애가가 기도가 되는, 슬픈 노래가 기도로 바뀌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시편 42편에서 43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2편 처음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지금 제가 이 관찰 질문, 해석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여기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명상과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명상과 교훈이라는 뜻이고, 이 고라 자손은 레위의 장손으로서 성전 문지기였고 노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성전 앞에서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저기 그 유월절마다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긴 행렬을 할 때마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웰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고라 자손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가장 중심적으로 맡았고, 그들이 그 성전 안에서 찬양을 회복하는 일종의 컨덕터. 고라 자손들이 하는 일은 컨덕터예요. 여기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할 때 여기서 인도자는 지휘자를 말해요. 지휘자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거나 절기 때마다 그들이 함께 부르세, 주님을 찬양하세 하면서 그들이 선창을 부르면 백성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함께 온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43편은 고라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시편이라고도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편의 노래는 다윗 아니면 이 레위 지파들이 지은 노래입니다. 성전에 쓰이기 위해서 지었던 노래이죠. 시편 42편과 43편은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과 치유를 설명하는 말씀이다. 우리의 영적인 디프레션이 올 때 우리는 42편과 43편을 자주 읽어야 한다. 또 신앙의 침체가 오거나 신앙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42편과 43편을 자주 읽어야 한다. 그리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는고 라고 했던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이 구절. 그래서 워런 워스비와 같은 사람은 당신은 낙심했는가? 라는 질문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42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내 영혼아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누구야? 자, 시작. 너 신용하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디프레션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고 삶의 막막한 문제가 올 때마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우리에게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편을 보다 보니까 이제 시편 기자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낙심이죠. 낙심.
무언가의 깊은 낙심이 왔어요. 두 번째는 낭망이에요. 희망을 잃었어요. 낙심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랬는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 그 심령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에 낙심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낙심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살다가 낙심을 당할 때가 있죠. 어떤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낙심할 때가. 그리고 낭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뿐이에요. 낭망이 와요. 마치 이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처럼. 낙심과 낭망이 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우울함이 오고 마음의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 9절과 10절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는가?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까지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바로 이 시편 기자 42편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모를 때, 참 내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낙심과 낭망이 오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낭망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부재,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어서 엄마 찾으면서 우는 것처럼 우리 사모님 아들 준서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냐고.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근데 엄마 눈에 안 보인다고. 엄마 어디 있냐고 막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시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나요? 여러분의 낭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 안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나만 하나님께서 나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나를 비웃고, 하나님 그래 봐 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당한 일은 뭐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죠. 시편,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기자는 시작. 시편 기자는 침체에 빠지고 심지어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환경에 기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자를 비웃고 있는데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관하게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까이 가야 돼요. 이거 참 우리가 제일 중요한 진리입니다. 시편 기자를 잘 보세요. 그는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만 그는 점점 이런 원망과 낙심과 근심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낙심과 근심이 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치 사슴인 시냇물을 찾듯이, 헤매듯이, 그 시냇물을 찾고 헤매듯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난 날만 할 때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요, 낙심과 낭망이 있었지만요, 그에게는 갈급과 갈망도 있었어요. 한번 따라가요. 갈급과 갈망. 갈급이라는 건 몹시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갈망이라는 건 몹시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슴이 물을 찾듯이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거, 여기 시냇물을 찾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낭망이라는 것은요, 목마름을 의미하죠.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물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낙심돼요. 그러나 물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시대 당시에 사막에 사슴이 언제 목이 마르냐면 두 가지 있을 때 목이 말라요. 첫째는 날이 더우면 목이 마르고, 두 번째는 짝짓기 계절에 목이 말라요. 짝짓기 계절에. 이
암염소는요,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찾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을 먹이려고 물을 날마다 더운 물 가까이로 자녀들 그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고, 숫사슴은요, 짝짓기 계절에 타는 목마름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 그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슴이라는 단어, 아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가 힘, 도움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힘, 도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힘을 얻고 도움을 얻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낭망을 책망하며 소망은 절망을 정복시킨다.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치료법은 오직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시편 42편을 보니까 이렇게 시인의 마음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또다시 찬양하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3편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의 기도가 4구절로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저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그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또다시 찬양하렵니다. 그가 이렇게 회복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4가지의 질문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 특별히 최근에. 두 번째는 나의 낙심과 낭망 속에서 어떤 갈급함과 갈망이 내게 있는가,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네 번째,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시편은 무엇인가.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